할렐루야.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강신영 목사 아닙니다. 네. 자막 안 나오네요. 아쉽네요. 네. 저는 12월 7일부로 부임한 박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에서 공예배 첫 말씀 선포를 새가족 환영 예배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동네 중앙교회 새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뜻깊고 더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한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첫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성경 사경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첫인상 어떻습니까? 네. 자꾸만 그 교회 덩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표정과 반응을 보니까 저의 첫인상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첫인상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알렉스 토도르프 교수 팀은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낯선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불과 0.1초 만에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했다고 합니다. 1초도 아니고 0.1초입니다. 눈 깜빡할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만에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순간적인 판단이 장기적인 인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에 목을 매게 됩니다. 소개팅 전날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의 첫 출근 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좋은 첫인상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첫인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강박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대학생들은 학점 4.5점, 토익 990점,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봉사활동 등 이 스펙이라는 이름에 완벽함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KPI, 판매 실적, 분기 실적, 이 성과라는 이름의 완벽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보면 어찌나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주부들이 많은지 그들의 일상을 보면서 자녀 교육과 살림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조금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새가족분들 그렇게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이 찬송가 모르는 찬송가인데 어떡하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 말씀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저 집사님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할까? 나는 왜 저 권사님처럼 성경을 잘 알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암송이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이 모양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 속에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완벽해야 하고 과정도 완벽해야 하고 결과도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과정 속에서 실수나 서투름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벽해야 한다라는, 능숙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긴 호흡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도서라는 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 명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헤벨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입김,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입김을 내뱉으면 이 호흡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 모든 것이 이 입김과 같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전도서 전체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장에서 솔로몬은 모든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돼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반복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끝은 아하리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리트는 단순히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리트는 끝, 결과, 종말,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헛된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마침내가 아하리트입니다. 시작은 고난이고 시험이지만 마침내 끝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 인생이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 같다 느끼십니까?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다. 내가 햄스터가 된 것 같다 느끼십니까? 막상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는데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끝이 있다. 너의 아하리트,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하리트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 그 결말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대조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참는 마음이 있고, 이거 참는 마음은 에레크 루하흐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긴 호흡의 영이라는 겁니다. 참는 마음.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바흐 루하흐입니다. 이것은 부풀어 오른 영, 조금은 들뜬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과 짧은 호흡, 인내와 조급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디하시고가 에레크입니다. 긴 호흡.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긴 호흡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긴 호흡.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도 즉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즉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긴 호흡으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가바흐 루하흐입니다. 부풀어 오른 영.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기서 교만이 바로 가바흐입니다. 부풀어 오른 것, 부풀어 오른 영,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해야 돼. 내 기도가 지금 즉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해내야 돼. 가바흐 루하흐, 부풀어 오른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가정총무로 생활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17세였고 총리가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바흐 루하흐, 들뜨고 조급한 마음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크 루하흐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끝났을 때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이 결코 낭비한 시간이나 허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없던 그 겸손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13년의 긴 호흡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긴쓰기라는 전통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긴쓰기. 이것은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도자기가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흔적이 남지 않게 메꾸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긴쓰기는 정반대입니다. 깨진 부분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이 깨진 틈을 금가루를 섞은 오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붙이면서 이 깨진 자리가 금빛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고 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지지 않은 도자기는 그저 그런 도자기지만 깨졌다가 금으로 이어 붙인 도자기는 이야기를 가진 예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에레크 루아우, 긴 호흡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당신의 은혜로 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깨진 자리를 금으로 이어 붙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삶의 깨어짐이 있습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그러한 13년이 있습니까?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나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부풀어 오른 조급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레크 루하우, 긴 호흡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깨어진 자리에서 금을 발라가며 여러분을 이어붙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끝은 시작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신약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은 마을 구유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난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한 실패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을 이기셨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낮아지셨으므로,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시작은 말 구유였지만 그 끝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시작은 십자가의 수치였지만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날, 우리의 끝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날에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첫인상이 좀 별로여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툴러도 괜찮다라는 말이 결코 그냥 서툰 채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툴러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서툴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서툴러도 긴 호흡으로 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갑시다. 그러나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서툴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긴 호흡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씩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완전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걸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끝이 더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동래중앙교회 온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투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서툴러도 괜찮다, 너는 느려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긴 호흡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한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긴 호흡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삶의 고난 앞에 낙심하며 좌절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게 하시고 긴 호흡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노라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